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여러분? 다 찾으셨다면 저에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하신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이 온세계교회 1청년함대의 귀한 손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영훈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는 현재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하여 준비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함께 모셔서 말씀 드릴 때 우리 샬롬이라고 큰 소리로 외쳐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샬롬으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유영훈입니다. 제가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제 소개를 위해서 프로필을 좀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프로필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영훈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렇게 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무직이에요. 왜냐면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약 12년 전에 여기 똑같이 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이 벽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 사랑하는 아내랑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용태 목사님께서 여기서 주례를 서주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제가 한국 온세계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던 자리에서 오늘 똑같이 앉아서 찬양을 또 했습니다. 그날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떤 곡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했던 기도는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아내와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미국을 갑니다. 저는 이미 살고 있었는데 잠시 결혼 때문에 왔었거든요. 다음에 미국에 올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텐데 저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주에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요? 예, 나름 주일날 설교를 하지 않는 쉬는 주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목사들에게는 큰 달콤함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 박 전도사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간 지 약 18년이 지나서 한국의 삶을 잘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친구들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영어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청년들과 또 사역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한국 대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하죠? 저는 심지어 대학도 한국에서 안 나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라. 그래서 저의 지난 미국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어떤 성경의 멋진 설교나 어떤 말씀 이게 아니고 오늘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이 모세도 그 은혜를 등장하는 장면으로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꽉 채우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뭐 하셨어요? 머리를 감으셨죠? 그렇죠?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옷도 다시 하고 또 버스를 놓지 않으니까 차를 다양한 고민하면 여러분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여러분 체육대회로 해서 몸이 좀 힘들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풋살은 이겼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그 발걸음 그리고 아침에 교회 왔을 때 이미 어른들은 예배를 다 드렸죠. 썰물이 빠져나가듯 어느 정도 약간 어두운 예배당을 다 들어섰을 때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몇몇의 지체들은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돼요. 오늘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너무 감사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멜로디가 없이 아주 반주를 잘해 주셨는데 반주가 없이 여러분이 그 감격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를 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저는 목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사람들, 예배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신약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한 주간 열심히 살아요. 특히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루 일하는 것들을 포기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음식을 왜 안 남겨놨느냐. 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은 그들 삶 속에 그들의 주인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어요. 우리가 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저는 사실 침례교회 목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회라는 그 교회 교단 안에 속해 있는 목사예요. 저는 물론 신학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온세교회 많은 목사님과 같은 곳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신학적인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라 하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다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누고 내 삶에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행복했어라고, 때론 내가 아플더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버틸 수 있어라는 그 감사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의 그 고백들이 가득 찬 그곳이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조금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앞에 서서 삶과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거의 9년 만에 한국을 왔는데 한국은 뭐든지 다 빠릅니다. 심지어 지하철, 저는 이 회수권 시대예요. 구간별로 있던 시간이었고 나중에 그 카드를 이제 후불제 중간중간마다 한국 올 때마다 환승을 누르지 않아서 가장 많은 요금이 부과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제는 블루투스 기술로 그냥 자동차 하이패스처럼 통과만 하면 된대요. 한국은 그런 세상이에요. 너무 빠르고 유행도 빠르고. 네, 안녕하세요.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시고 계십니까? 대학생들 시기, 여러분의 나이가 20살부터 25살까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나이 때 뭘 했냐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저께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참고로 저는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부럽죠? 네, 공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지 묻고 싶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로 오십니까? 찬양을 드려요. 오늘 저는 다 처음 부른 찬양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가사 속에 저는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눈물도 막 나는데 이게 직업병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정말로 이 곡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을까? 혹시 이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이나 우리의 감정을 호소하는 가사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다 잊어버리고 또 학교, 취업 또는 이성 간의 교제, 가족, 불안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사가 또다시 흐려지고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시 또 그 다음 주 주일날 이 예배당을 들었을 때 여기만 또 집중을 합니다. 그 주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는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모세의 이야기는 오늘 18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장인어른을 부른 게 아니고 모세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점에 이 소식을 장인어른이 들어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좀 다 들어서 아시죠? 모세 할아버지라고 해야 될까요? 40년은 이집트 왕궁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40년은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광야에 삽니다. 그가 요즘 말로 하면 다양한 디스오더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자라고 봤더니 엄마인 줄 알았더니 엄마가 아니에요. 유모인 줄 알았더니 생모예요. 요즘 이런 것들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떻게 지칭할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생모와 가족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야. 애굽인이 아니야. 그런데 뒤돌아보면 어디 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왕궁에서 크고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됐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40세 되던 해에 가치관의 혼란이 와요. 자기의 정체성인 히브리인과 자기가 삶에 익숙한 애굽인의 삶. 그때 모세는 자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따라 실수를 합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도망가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 엄마를 2명이나 주시고 또 나는 이 다이아몬드 수 같은 모든 백그라운드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히브리인을 도와주다가 누명을 써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누명은 아니에요. 실제 살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인생은 왜 광야로 가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장인어른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어느덧 과거의 삶들을 잊어버린 듯 40년을 살아요. 근데 또 갑자기 불현듯 여러분 아시죠? 그 burning bush, 그 불타는 나무,
하지만 타지 않는 나무. 거기서 이제 하나님 등장하는 거예요. 모세야, 누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거치죠. 바로 그때 모세가 그 새로운 80살 이후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와 두 아이를 장인어른께 맡겨놓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장인어른이 다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의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에 왔을 때는 어지 그지같이 생겼는데 어느덧 어마어마한 민족의 리더가 돼가지고 애굽 왕과 한번 맞짱 뜨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이드로를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산 가족 상봉하듯이 놀라운 상봉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어마어마한 대화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8절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장인어른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그 장미에게 어떻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네,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말하매. 무엇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한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이야기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요. MBTI가 한국에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2000년도에 이미 MBTI를 다 끝냈습니다. 2000년도. 여러분 몇 살이었죠? 네, 생략하겠습니다. MBTI에서 요즘에 크게 있죠. T와 F의 차이가 막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것 같아요? 장인이 딱 나타났어요. 누구를요? 내 딸과 내 손주 손녀를 데리고 사위를 보러 왔어요. 근데 이 사위라는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장인어른 절 받으시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잘 키웠나요? 예방접종은 잘했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었나요? 안아주고. 야, 아빠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T예요? F예요? T죠. 네. 지금 모세의 마음에는 뭐만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지라는 이 이야기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대화에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 이러면은 공감 능력의 부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드로도 T였나 봐요. 갑자기 오 그래? 그러면서 이드로가 뭐라고 하죠? 9절부터 나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기뻐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T예요, F예요? F죠.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고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대박인데. 그러자 또 얘기합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이 장면에서는 이드로가 이 모세와 대화가 돼요. 어떠한 이유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기뻐하고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애굽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세상적인 개념 혹은 죄악의 개념이에요. 즉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둠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보다 이드로의
어떤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놀라운 고백을 이도록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였다? 이기셨도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자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은 저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이걸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던 그 은혜를 기억했어요. 저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여러분께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에 등장을 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장인어른이. 근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 기자가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40살에 자기의 다이아몬드 수저의 모든 백그라운드를 내려놓고 광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죽지 않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재력과 매력이 인품이 좋은 한 나이 드신 중년의 가정에게 들어가게 됐고 그분의 딸과 결혼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엘리에셀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바로의 칼을 여러 신학자들은 또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 것에 또 동의가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칼에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의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나를 구하셨다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참고로 저의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로이, 조이, 테이, 제이예요. 로이의 이름은 길 로자에다가 1올 2예요. 영어로는 ROI.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씁니다. 두 번째는 테이예요. 클테와 1올 2. 셋째는 죄송해요. 둘째가 조예요. 둘째 조예요. 그래서 얘는 도울조예요. 도울조 1올 2. 셋째는 클테 2. 그다음에 넷째는 아직 한문을 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애들이 미국 애들이라. 그다음 넷째는 제자를 재물제로 좀 줘볼까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 이 아이에게는 재물로 좀 복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짓는데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왜 그 아케 이름을 지었냐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로운 길에 서게 하시고 큰 도움이 되게 하시며 누군가를 돕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들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름을 지으셨을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 잊어버릴 만한 이름을 지으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의 삶에서 그런 흔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저를 구원해 주셨죠. 그때 저와 함께 하셨죠. 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의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 그리고 저의 아들을 엘리에셀이라라고 지은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 하면은 되게 화려한 단어로 이해를 해요. 특히 제가 그 은혜라는 찬양을 유튜브에서 틀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그림도 나오고요. 막 그래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오는 길에 빗길에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 계단을 걸어 오를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를 때 무사히 여기까지 걸음을 하고 오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희 조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난 학기 수강 신청을 할 때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은 인터넷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이제 러쉬를 합니다. 망했어요. 제가 원하고 듣고 싶은 수업이 안 된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죠.
근데 제 조카는 웃습니다. 뭐 I'm fine. 심지어 그 블로그에 보니까 I'm fine라고 써놨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했어요. 네, fine이었어요, 그죠? F-I-N-E.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늘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원하는 수업을 좀 못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수강 신청 하나만 할 때 그 수업을 못 들으면은 큰일 날 것 같죠? 여러분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그리고 우리 그 아까 청년 담당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이셨나요? 다 물어보세요. 20대 때 초기에 겪는 단순한 여러분의 그 고민과 아픔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그 연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속상하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늘 사역하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무엇이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당장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들었던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그들을 돕다가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가는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때 이 모세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 이성과 경험과 생각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흔히 말하는 그 네이버 지식인 요즘에 안 하나요? 저 때는 네이버 지식인을 물어보라고 했는데 뭐 구글링 하죠. 그걸 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날을 기억하시고 미래를 꿈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도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지금 여러분 놓이는 환경이 그렇게 절망적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세라는 사람만 봐도 그래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저 낮은 곳에 떨어집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면서 다시 앞에 섭니다. 근데 인생의 이 곡절이 있는 순간 모세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누굴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였다면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모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수많은 이집트의 사람들과 관계를 멀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훌륭한 리더십을 자랑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이 18장 앞에 다양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처럼 한번 볼까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기 1장부터 이어진 수많은 놀라운 일들, 다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며 지나갔던 이야기, 그런 일들이, 그리고 심지어 이 전에는 아말렉이라는 이방 사람들, 특히 전투를 매우 잘하는 민족과 싸워서도 이겨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탁월한 용병술, 리더십, 사람들을 케어하고 들어주는 마음, 공감 능력 전혀 아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랑들이 퍼져 나가서 저 멀리 있는 장인어른 동네까지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진짜인가 확인하고도 싶고 나의 사위가 꿈을 가지고 그 사위의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그것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자 내가 들었던 소문이 진짜인지, 그런데 와봤더니 어떻다? 진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믿지 않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똑같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했고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인하여 무엇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끔 하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전도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 때만 해도 제가 대학생 때는요 노방전도를 막 나갔어요. 서울역 앞에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생긴 서울역이었어요. 가서 이제 도시락도 싸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뭐 사형리도 전하고 그랬었습니다. 또 요즘에는 민폐죠. 하지만 과감하게 저는 4호선 타고 다녔어요. 4호선 전철역에서 딱 그 가운데 손잡이 잡고 여러분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에어팟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다 쳐다봅니다. 인생 힘드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네가 힘든 걸 알아? 제가 20살이었거든요. 네,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도 인생이 20살밖에 안 살았지만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니 인생에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신기하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네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끌려나가죠. 그 시대에 맞는 전도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힌트를 오늘 이 모세의 모습에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전하세요. 좀 실패하면 어때요? 잘 되면 어때요? 어차피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은혜를 자랑하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도 자랑하며 그렇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두고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두고 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는 됐다.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들어갈 거야. 너는 됐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주님 괜찮습니다. 천국을 가요.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이랑 전혀 다른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즉각적인 리워드가 있어야 돼요. 상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또 예수님 따르던 베드로나 바울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도 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든 거? 그렇지. 하지만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연습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사셨어요. 내가 하나밖에 없어? 나누면 어때? 어차피 천국 가면은 다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믿음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믿음을 주 앞에서 확인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20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렵죠. 어려울 거예요. 물론 우리 온세교회 1청년 함대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다 말씀 보시고 매일매일 큐티 하시고 매일매일 나는 주님 앞에 죽노라 고백하시며 사람들 앞에 괜찮습니다. 은혜를 전하고 다 그러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현재 끊지 못하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 한번 봤어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요,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죄세운 모습들을 없애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이 모세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은혜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성경 공부 뭐 여기는 이제 목장 모임 있나요? 그렇죠? 소그룹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세요? 여러분 목장 요원할 때 무슨 얘기하세요? 대답이 아무도 없어요. 네, 저는 막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저랑 함께 예배할 때는 근데 여기는 다들 네 할렐루야. 목장 나올 때 무슨 얘기하세요, 여러분? 얘기하죠. 나는 뭐 이번에 좀 인턴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무슨 얘기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끄신지를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고 그것이 목장 모임인데 그 안에 여러분의 삶의 고민과 여러분의 삶의 아픔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속이 후련해져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옆 사람이 지금 힘들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고 함께 나누세요. 오늘 이 모세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정말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삶이 어떤지 기억이 좀 상상이 가세요? 참고로 이스라엘과 모세가 있던 그 애굽에 종교 생활 있죠. 종교 생활 신전이 있을 거예요. 애굽의 많은 신들 섬기던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할 수 있는 작은 텐트를 하나 만들라고요. 성막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한다는 그 성막의 사이즈와 내가 살던 이집트에서 봤던 그 이집트 신들이 거한다는 그 신전의 사이즈가 약 3,000배 차이가 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에 따라 예배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개념으로 빠진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철저히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과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여러분의 삶이 한 발자국씩 앞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대학생활 정신없죠? 바쁘죠? 그때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학연수 무슨 토익 저 때는 그런 거 있거든요. 요즘 어떤 자격증 시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작은 습관들부터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고치세요. 여러분의 20대 삶을 세상 사람들 말하는 가치관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작은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럴 때 그 속에 이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20대 중반, 30대 이제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예요. 안 하실 분들도 계세요. 존중합니다. 자녀를 낳을 거예요. 낳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4명 낳았어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 아내가 4명을 낳았어요. 매일의 매일 삶이 어떨까요? 은혜로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매일매일 우는 마음으로 살아요. 목회자로서 교회 사역 쉽지 않죠. 근데 더 힘든 거는 가정 사역이에요. 아이 4명을 키우는 게 솔직한 얘기로 죽겠어요. 그런데 왜 살까요?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또 참고 갑니다. 그러면은 저의 젊은 때는 어떨까요? 참고로 제 아내는 이 온세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 함대 출신이에요. 저랑 결혼할 때 그때는 여기서 아까 우리 자매님처럼 찬양인도도 했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을 24살, 25살 때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여러분들처럼 극장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화장품도 없어요. 가난한 전도사랑 결혼을 해서 미국 가서 게다가 한국 사람들도 하나도 없는 흑인들 인구가 96% 되는 그런 시골에서 살면서 신혼 살림을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도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잊을만 하니까 셋째가 태어났어요.
또 잊을만 하니까 넷째가 태어났어요. 저희 아내는 매일 울어요. 왜요?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라는 고백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대학생활 잘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세요.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입술 속에 여러분이 한 것들, 여러분이 고생한 것들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공간이 없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야기가 없어요. 자꾸 내가 한 이야기만 나와요. 야, 그 교수님 정말 별로인데, 야, 내가 그 뭐 조 발표하는데 내가 누굴 잘못 만나가지고, 다 모든 여러분의 말의 주어가 내가예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말을 보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이스카웃이었어요. 네, 보이스카웃. 네, 준비. 네. 근데 보이스카웃인데 저는 보이스카웃 옷이 너무 이뻤어요. 그 노란색 티셔츠에 남색 이 제복 같은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이스카웃을 안 하는, 제가 5학년 때 했거든요. 근데 보이스카웃을 안 하는 6학년 때도 보이스카웃 옷을 입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자꾸 저는 특활활동이라고 해서 자꾸 보이스카웃을 부르는 거예요. 혼자 아닌데, 돈도 안 냈는데.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너는 보이스카웃도 아닌데 왜 그 옷을 입고 다니냐고. 저는 그 옷이 너무 좋았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옷이 좋았어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마음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점 GPA가 잘 나올 수 있어요. 왜요?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남들이 말하는 저런 좀 이상한 교수님일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배운 게 있고, 아니,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학기를 마쳤고, 나의 부모님이, 사실 부모님과 사이 좋은 사람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지 않았거든요. 집에만 가면 다 숨이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님 없으면 여러분 살아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 삶 가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버리십시오. 제가 그거를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남자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안 좋은 걸 합니다. 자매님들은 상상만으로도 수많은 고민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 그만두세요. 여러분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다 막고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시고 그것도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 다 빼어내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30살,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는 저는 몰라요. 저는 아직 40대거든요. 네. 그것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경험했던 인생의 40전과 그 다음 40년,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의 인생은 그는 그의 인생에서 모든 고백에 하나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해요. 화도 내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용서도 해주시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맺을 거예요. 설교가 짧았나요? 길었나요? 짧게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잠시 들었던 말씀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말 가운데 저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릇을 만드십시오. 그러려면은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버리는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제가 고생했던 거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그 미국의 유명한 보험회사에게 약 14억의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학교를 가야 돼. 신학교 공부하는 중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어요. 제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아빠가 돈이 너무 없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 배꼽에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당장 의사를 보려면은 이제 미국 돈으로 150불을 내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은행 어카운트에는 30불 있었어요. 또 울었습니다. 주님. 근데 더 뒤로 돌아봤더니 알고 봤더니 내 눈앞에 14억이라는 빚을 없애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150불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또 빠져나갈까요? 나 인생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주님, 오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갑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들, 때로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들, 공부하는 학업, 또 불확실한 미래,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독생자로 주셔서 나를 어둠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이제 빛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주님 이 순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이끄실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안함과 하나님을 없는 사람처럼 여기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지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여러분 기도한 시간 갖기 원해요.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들의 삶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특별히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간절히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떨지 기대하는 마음을 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믿지 않은 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까지 나아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예배당이 아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담력에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을 하나씩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삶을 이제는 정결한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제일 청년함대 모든 청년들 수도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놀라운 복을 이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어진 그 24시간 중에 어떻게 쓰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의 삶이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핸드폰 다 보시죠. 그런 사소한 습관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게임 좋습니다. 쇼핑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채우는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없다면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을 바꾸셔야 돼요. 20대 때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30대 때는 더 합니다. 40대 때는 더 해요. 이 시간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삶의 일부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들 마음으로라도 고백하세요. 주님, 고치겠습니다. 주님, 안 하겠습니다. 주님, 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룸을 만들겠습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은혜에 더 가까이 가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부족함들, 나의 이 죄악들, 차마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 아시지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악이 아닌 은혜로 가득 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한 시간 갖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 다 입술로 내뱉지 못하는 그들의 가운데 있는 부끄러움과 제약들이 주 앞에 온전히 고백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사 이들이 마음으로 하는 고백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마음의 그 고백일지라도 그의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제는 죄악과 세상을 따라가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함을 찾아 그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주의 자녀들 일청년 함대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365일 모든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들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물음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느 누가 대답을 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부디 이들 마음 가운데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이들이 주의 백성으로 마음껏 일어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청년함대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또 크게 기도했던 것은 주님 이제 기도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나마 들었던 말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들었던 말씀들이 오늘 이 앞에서 설교한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성경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그 복음의 이야기가 성령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늘 메아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학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 친구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 있는 이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로 지인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곳 어디 가선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영들에게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삶 가운데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습관들을 제하게 하시고 죄악을 멀리하게 하시며 오로지 주께서 원하시는 정결한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간 친구도 있고 유학을 꿈꾸며 세상을 꿈꾸는 이들만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께서 행하지 않으시면은 이들의 미래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 이들의 청년 마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을 부으사 이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주를 찾게 하시고 기뻐도 주를 찾게 하시며 행복해도 주를 찾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주를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주의 청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의 기도 고백 가운데 들으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곳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부평 땅과 인천 땅과 한국과 전 세계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놀라운 주의 청년들이 나가게 하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되 아버지 무엇보다 주의 은혜가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일 청년의 모든 지체들을 길을 모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사님께 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리더를 감당케 하소서. 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그들 것이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님 들어오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들어오셔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가 어떠한 상황인지 제가 들은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이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체가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담도 아니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잘 이겨내기를, 잘 견뎌내기를, 잘 감당하기를 중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지체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바로 이 자매가, 하나님, 사실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MBTI, 네. 그런데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쁨은 다 하나가 됩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는 우리 주의 거룩한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가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중보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 꼭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예배하는 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서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우리 박 전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일하시는 전사님과 집사님들, 수많은 많은 교회 성도들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의 청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성령함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자세가 되게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넘치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되 아버지 주님 역사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께 들어가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부디 외롭지 않게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려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뒤에 늘 그들을 서포트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찍 와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되 아버지 주께 드리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준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대로 이 예배당을 떠나 사는 그들의 삶 속에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결단한 마음과